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에리카 라인의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책은 신앙적인 부분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총 9장인데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마음을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줬습니다. 8장의 제목은 이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기술. 이 안에 3가지 소제목이 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담백하고 단단한 인간관계의 힘. 두 번째는 소중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이든 물건이든 좋은 것만 곁에 둘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사실 저에게 먼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목사일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꼭 필요한,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만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 사람은, 또는 이 사람 옆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사사기를 읽는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사사들이 세워졌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사사들이면서도 이 이상한 말과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걸까? 자, 이런 질문과 의심스러운 행동,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제사장, 즉 레위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는 점점 더 절정에 치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색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감사와 기대와 기쁨과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하얀색, 이 하얀색이 쫙 펼쳐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위에 자꾸만 어둡고 칙칙한 색깔이 더 칠해지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까만색으로 덮여지게 된 겁니다. 점점 어두움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사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되고 한 그룹이 되고 한 편이 되고, 또 반대편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편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총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기로.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몹쓸 짓을 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또 이 기브아 사람들 편에 선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덧붙여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총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어진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사사기 20장 또 21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한번 자세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먼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그래서 이튿날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전투는 참혹한 패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무려 22,000명이나 되는 이 연합군의 군사들이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정말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집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싸워라. 자, 다시 용기를 내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패를 당합니다.
이번에도 18,0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정말 목 놓아 우는데 이번에는 금식하면서 또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올라간 전투에서 이렇게 저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한편이 되었던 베냐민 사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전쟁에서 도망친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만이 광야에서 도망갔으니까 그곳에 살아남았을 뿐 거의 남겨진 모두는 다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읽고 나니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그 내용 그대로 읽었는데 목사님,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네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물어보니 하나님을 대하니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랩슬리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을 제시할 때, 즉 전쟁을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을 제시할 때 나레이터가, 즉 사사기를 쓴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계획을 확인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쁜 의도가 담긴 계획들을 수행할 때도 하나님을 제멋대로 불러다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모습임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총회는 이미 자신들의 의견을 결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로. 그리고 그 전쟁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지 않는 전쟁, 형제들끼리 하는 전쟁. 그리고 또 이 전쟁을 시작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바꾸지 않은 채 그래도 꺼림칙하니까 이 문제를, 이 꺼림칙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는데, 결정 끝, 싸워야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어야 했을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전쟁, 그것이 끝나고 나서 22,00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 했던 바로 그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도 사실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2개의 지파 그 누구와도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싸우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또 죽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실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한 전쟁은 이방 신들을 믿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회로 모여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은 채 그들은 모두 다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결정을 그들은 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읽어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서, 또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결정했다고 말하는 그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결정한 것인가?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앞에 떨어진 겁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답고 리더답고 지도자답고 감동적이고 은혜스럽다는 거, 이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결정한 그 시작이, 내가 이 순서를 지켰는지, 아니면 이미 내 마음의 결정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정말 먼저 물어보았는지,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용히 찾아 들어가 하나님과 진짜 이야기를, 대화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과 딱 맞닥뜨린 그 상황에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매어야 됩니다. 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는 솔직히 참 마음에 들지 않는데 주님은 어떠신가요? 주님, 이건 정말 솔직히 내 마음에 너무 드는데 주님은 어떠신가요? 실컷 다 내가 결정해놓고 이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포장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총회가 다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형제를 죽이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네가 이미 먼저 결정했잖아. 너희가 다 해놓고 나에게 왜 묻는 거야?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할 거잖아. 이런 느낌이 이 안에 그대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다 해놓고, 사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우리에게 없어야만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구차하게 교회 탓, 목사 탓, 교인 탓, 뭐 예배 탓, 노래하는 탓, 뭐 악기 탓, 찬양 탓, 헌금 탓, 기도 탓,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탓하는 사람들이 꺼내놓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탓하는 사람들이 꺼내놓은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고귀하게 사용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합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사용했으면 큰 손해를 보더라도 지킵시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첫 번째 단추를 믿음으로 꿰지 못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고 나서야 이 싸움은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이 싸움이 있었어야 했을까요? 이 싸움의 그 시작에 이 안타까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예배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적은 무리들만이라도, 아니 이 적은 무리들에게서부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